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매우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기독교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율법적 행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친 말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저주하면서까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행위이며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두 가지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율법적 행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는 대충 세 부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바른 길로 되돌려 놓고자 갈라디아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7절 상반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속이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율법적 행위인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전하여 진리를 속이는 자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주장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자신도 속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며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잘못된 구원을 전하며 지옥에 함께 끌고 들어갈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잘못되었다면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어 오히려 강하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속임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 30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이며 할례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데에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 중에 얼마를 숨기고 사도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가지고 나왔다고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앞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심판은 율법주의자들뿐 아니라 복음을 변개하거나 왜곡시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단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에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듯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속이는 이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삶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바울은 인간 행위의 결과를 자연의 법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둠은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심는 대로 거둠은 얼만큼 심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전자는 무엇을 심는 질적인 문제이고 후자는 얼만큼 심는 양적인 문제입니다. 심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얼만큼 심을 것인가를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과 같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으면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썩어진 것은 무가치한 것,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심으면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은 자기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는데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 결단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단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결과에 대한 이의나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성령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혹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시 성령을 위해 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정도는 영웅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한 영의 방해자들이 나타나 선을 가로막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차고 넘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도 없는 형편에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가로막거나 조롱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악은 금방 결실을 얻는 듯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한 예로 컨닝하여 100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사기를 쳐서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더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당장의 점수가 낮더라도 당장에 돈이 없더라도 선하게 산다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악으로 빠질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 안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급한 마음은 이를 그르칠 확률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아마도 무엇을 간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간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참는 양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닦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는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짓 가르침, 이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세 가지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해도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이들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경계하며 잘못된 길로 빠진 영혼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